스님, 예. 절 중에 제일 좋은 절이 뭔지 아세요? 아, 이거 지금 선언 아닐까요, 우리 절? 너무 어려운데요. 친절이랍니다. 아, 맞네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죠.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모실 분이요, 이 친절이 몸에 밴 분입니다.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절을 못 가는 분들을요, 차로 모셔다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돕는 분이고요. 류광열 계급 종합 사회복지부 관장님은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앗간을 운영한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 절에 떡 배달을 다닌 류광열 관장. 집안의 지극한 불심은 가랑비에 옷 젖듯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후 불교 학생의 활동을 시작으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거치며 명실공히 불교 복지 전문가로 성장한 그에게 불교는 종교이기 전에 생활이 된 지 오래. 가장 낮은 곳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 복지 전문가, 계금 종합사회복지관장 류광열 거사의 아름다운 신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불교가요,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다는 분입니다. 류광열 계급 종합 사회복지부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잘한 거죠. 네. 주변에서 류광열 관장님은요, 불교가 일상이자 생활이라고요. 사실 뭐 일상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불교 집안,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학과 졸업을 하고 또 사회복지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복지법인에서 네. 꾸준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종무에서부터 이 실무까지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불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불교 일을 함께 하지만 사실 불교 해박한 지식이나 혹은 기도나 수행이 좀 부족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관장님 뵈면 거의 스님들 같아요. 맞아요. 잘 아시고 네, 네. 신심도 아주 네. 깊으시고. 네. 저는 유광열 관장님 하면 뼛속까지 불자다 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불교 안에서 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우리 가피 프로그램에 초대된 소감 어떠세요? 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네. 긴장되고 과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가피 처음 출연을 하게 이렇게 결심했을 때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노력하고 전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출연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 제가 활동을 해왔고 어떤 행동을 실천들을 해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만 해도요, 살면서요, 가피 아닌 적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죠. 류광열 관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오늘 가피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일 큰 가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 멋지시네요. 맞다, 네, 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소중한 인연공덕 쌓아온 것도 부처님 값이고요. 그리고 그런 인연공덕 쌓을 수 있도록 건강한 몸 주신 부모님도 값인 것 같고요. 네.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값이 잘 유지하겠습니다. 아, 선생 같으세요. 진짜. 지금이 놀랍다. 값이다. 아우, 너무 세상에, 멋져요. 네. 네, 듣자니 부모님 직업부터가 값이었다고. 이건 무슨 네.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네. 어릴 때 이제 떡방앗간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아무래도 방앗간에서는 절에 배달을 많이 가니까 네. 어릴 때는 부모님과 같이 배달을 가기도 하고요. 이제 학창 시절에는 네. 이제 저 혼자 지역 내에 이제 여러 사찰들에 떡 배달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찰이 익숙해지고 스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심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머, 세상에, 세상에. 너무 대단하시죠, 스님? 그러게요. 어려서부터 팔공산 갑바에 수도 없이 올라갔다고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부산에서 강자명신 보살님이라고 그 보살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음력 초이튿날 이렇게 매달 팔공산 가는 이제 모임이 진행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도 주말이 끼거나 휴일이 겹치면 항상 동참을 해서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비단 뭐 학창 시절에만 거치지 않고요. 군대 제대한 이후에도 부모님 가실 때면 항상 뭐 동참해서 따라가곤 했었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 네,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어머님이 또 아들 때문에 크게
때가 있으셨다고요. 아, 그렇죠. 이게 804 사실 다녀오면서 매달 그러니까 음력 초이튿날 가다 보니까 정월 달에도 이제 빠지지 않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정월 달은 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참자분들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88년도, 89년도쯤 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 4, 5학년쯤인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이제 또 사회적 분위기가 안전벨트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덜할 때여서 그렇죠. 네. 저녁 7시에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803 갓바위에 갔다가 이제 부처님 참배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새벽이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뒤에 이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두 좌석을 이렇게 해서 제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살짝 내려서 빙판길에서 버스가 803 순환로에서 도로 밖으로 이렇게 날아갔는데 어우. 이게 뭐 버스가 뒤집어지거나 뭐 그런 일 없이 한 요때쯤 가을에 하는 겨울에 하는 전지 작업 그러니까 가수원에 예, 예. 가지치기를 해서 쌓아놓은 이 가지 위에 버스가 그대로 딱 내린 거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뒷좌석에서 누워서 자다 보니까 떼굴떼굴 굴러서 그렇겠죠. 예, 기사님 있는 데까지 굴러갔는데 그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아 이제 절에는 다 다녔구나 이제 절은 끝이다 이래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옷을 툭툭 털면서 아 기사님 불이끼 시기 잡네 라고 그러고는 세상에, 세상에. 원래 누워있던 자리로 다시 가서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더라는 청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아 정말 부처님 갚이다. 맞아. 사실 그리고 그날 또 때마침 새벽에 한 3시쯤 됐을 것 같습니다. 내려서 동대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그 설 연휴에 뭐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승합차 한 대가 빈 승합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저희 발견해서 실어서 동대구역까지 태워줬고요. 그리고 또 동대구역 도착하니까 더 놀라운 건 기차가 앞에 열차가 탈선 사고가 있어서 기차가 또 부산 가는 기차가 바로 있는 겁니다. 새벽에 기다림 없이. 그래서 바로 부산으로 도착을 했고 뭐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원래 정해진 시간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많이 놀랬을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집에 도착해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이렇게 몸을 식혀주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저 큰 값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세상에. 그러면 기적이네요. 기적이에요 정말. 가피의 연속이네요. 맞아요 스님. 다른 말로 하면 네. 우리 유광열 관장님은 부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다.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내 안에 불심이 견고해진 때가 있었나요? 불심을 견고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불교학생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교학생이 많이 줄었고 파라미타로 바뀌었지만 저희 이제 고등학교 불교학생이 할 무렵에는 이제 부산에도 한 20개 정도 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운대 부에 있는 반여동에 있는 그 해림사라는 곳에서 저희 해림다 있어요. 맞아요. 예. 네. 네. 불교학생을 했는데 이제 제등행렬 할 때 되면 예. 그 시절에는 학생회에서 직접 장엄물을 만들어서 나가곤 했었습니다. 제등행렬에. 예.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끼리 제가 장엄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석가탑을 모형을 분따서 이제 스티로폼으로 네. 장엄물을 이렇게 탁 탑을 만들고 이제 탑이 흰색이지 않은 그러니까 회색처럼 도색을 네. 하기 위해서 정말 몰랐던 거죠. 스프레이로 네. 스프레이 라카로 이렇게 도색을 했는데 이 스티로폼이 녹아내리는 거. 녹죠. 아 맞아. 낙하 맞은 부분이 네. 녹아내립니다. 한쪽 부분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일 우리가 장엄물을 들고 제등행렬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했었는데 그러면 도색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고 가지고 나가면서 많은 이렇게 같이 있는 도반들끼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과연 이걸 갖고 가는 게 맞을까? 등만 들고 갈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제등행렬을 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동참자분들께서 너무 장엄물이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었느냐. 그래서 탑이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그럼요. 이게 아무래도 부처님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가는 길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불교 학생의 때부터 말이죠. 불교를 아주 실천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선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실 신행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특정적으로 이걸 중심적으로 한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는 아무래도 일단 주변에 이제 불교와 가까워지고 불교를 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도반들과 함께 저희 같이 근무하는 도반도 있고 또 청년의 활동을 같이 하는 도반들도 있고 여러 도반들과 함께 주변에 있으면 쉽게 하는 거는 이제 하루에 108염주를
10번 돌리기를 하는데 10번을 그냥 돌리지 않고 광명진원을 1도 갈 때마다 한 번씩 네. 돌리는 거죠. 그러면 10번 돌리면 평균적으로 그냥 1000번, 1000독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100일 동안 하면 10만도 가는 이런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서 또 우리 사람이 그냥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도 갈 때마다 스스로 이런 식 정립을 해라. 그리고 그 기도가 회양할 때 그걸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기부를 하고 또 다른 더 좋은 해양처가 있으면 해양하라고 그런 것들 주변에서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이제 또 김해 유라선언이라고 새로 생겼는데 근데 유라선언 이제 저희 도반들하고는 밴드 활용을 해가지고 매월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쉽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지금 한글 반야신경을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한글 반야신경 다 못 외워서 직접 이렇게 손으로 적기는 어려우니까 워드로 타이핑하는 사경을 이제 매일 하는데 뭐 다른 도반들은 또 뭐 하루에 30분씩 참선하기 또는 출퇴근길에 큰 스님 법문 듣기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여러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하세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러게요. 네,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일상에 맞습니다. 들어가면. 네. 그럼 혹시 꼭 잊지 않은 나만의 가족과의 신행이 있다면, 혹은 수행이 있다면? 저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사찰에 절에 자주 가고 스님들 자주 뵙다 보니까 신심이 깊어지고 당연히 불교가 저의 일상이 됐는데 예. 아이들에게도 그걸 똑같이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사회복지사고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출산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반드시 어느 절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가자. 이래서 아이들하고 절에 꼭 찾아가고 스님들 뵙고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집에서 주로 차를 많이 마십니다. 차 마시면서 뭐 아이들에게 가나선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좀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도 성격이 급하니까 조금 앉아서 생각하는 기회를 주자 해서 이제 앉기, 참선하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정말이에요. 아니, 근데 말이죠. 늦둥이가 참선을 한대요. 늦둥이가 있어요? 네, 그 늦둥이를 몇 살에 보신 거예요? 저는 45세 와. 셋째를 낳았는데요. 네. 사실 이 셋째가 생기는 과정이 좀 또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단순히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어디 다니면 그냥 막 다니진 않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제 6월 6일 현충일쯤 해서 이제 네. 6월 4일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마이산에 갔다가 그 부여의 무량사에 갔다가 부여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독립기념관 갔다가 6월 6일 현충일에는 대전 현충원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제 직지사에 들렸습니다. 야. 직지사에 들렸는데 이제 스님들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어른 스님께서 아들은 어떻고 딸은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가 너네는 한 명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또 맞벌이고 해서 한 명 더 넣는다고 저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또 선뜻 한 명 더 넣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와, 이게 세상에. 부처님이 주셨는지 또 흔쾌히 이야기하고 나니까 한 명이 더 생겨서 네. 늦둥이를 갖게 됐습니다. 와. 아, 너무너무 좋네요. 정말 선물이네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신신교 불자님들이 네. 좀 어렵지만 아이들을 좀 하나 말고 둘 내지 셋을 낳아서 네. 꽃은 많을수록 향기를 주위에 멀리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불자님들의 자녀들은 부모님들 영향을 받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에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이 사회에 우리가 보살해가는 마음으로 네. 그 기회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해서 늦둥이 하나씩 낳기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담으로 드리면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수술을 할 가정은 아니라서 수술하지 않고 추적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매년 조직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늦둥이를 넣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쟀는데 그 늦둥이가 태어나고 난데 셋째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조직 검사를 안 했습니다. 수치가 낮아진 거죠. 와. 그러니까 방앗간 하시면서 온몸이 다 아프다. 아유, 밥 숟가락도 못 들겠다 하시다가 실제 출산하고 7일 만에 집에 가서 코로나 시국이고 가니까 병원에 와서 못 보신 거죠. 못 보고 있다 7일 만에 애를 탁 보고 안으시는데
평소에 밥 숟가락도 못 들겠다 하시던 분이 애는 덥석 안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아이만큼 큰 보시도 없고 큰 효도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요. 아, 그 아이가 그 복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네, 공덕 있는 아이는 마치 찬방에 난로를 갖다 놓으면 같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맞아. 복 있는 아이가 그 집안의 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이 해결이 되고 네.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네. 근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집안이 점점 기울어지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복 있는 아이예요. 부처님께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잘 맞습니다.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멋진 네. 생각, 네,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이제 불교를 키우시면서 막둥이도 불자로서 면모가 남다르다고 막둥이가. 지금 이제 20개월 됐는데요. 네. 지난해 가을쯤 해서 네. 이제 큰 절에 어느 절에 법당에 갔는데 네.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옆에서 엄마 아빠 이제 언니 오빠가 절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와. 그때쯤이면 한 15개월, 1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같이 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유, 이쁘라. 그래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여름쯤이라서 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게 절의 법당에 전부 다 먹물옷을 입고 쭉 앉아 계시는데 그러죠. 보살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와서 앞에 와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엉덩이 지켜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더 자주 가져야 되겠고 아이한테 더 많은 인연을 쌓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대단해. 아이고, 멋져요. 이뻐라. 요즘에 이제 법회하잖아요. 네. 네. 저희 절에서 저도 법회하다 보면 그 중에 아이가 하나 오잖아요. 네. 그러면 보살님들이 스님은 안 보고 다 아이들 쳐다봐요. 아이가 스님보다 훨씬 더 네. 효과적이에요. 인기가 인기 많아요. 많네요. 인기 짱이에요, 그냥. 네. 아이 하나만 오면 온 도량이 네. 웃음꽃이 펴요. 그렇죠. 네. 저희도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예. 막내는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예. 이제 첫째하고 둘째도 사실 좀 더 불교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 코로나 직전에 부산 이제 홍법사에서 예. 이제 동자성을 했었습니다. 아, 이 동자성도 좀 7살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예. 이제 그 해에 이제 아들이 7살이라서 아들만 동자성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이제 동자성 면접을 보거든요. 네. 면접 보는 날 갔었는데 뭐 무슨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코로나가 생길 줄 몰랐으니까요. 무슨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해 면접 보는 이제 동자성에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서 저희 둘째 딸하고 이제 동갑인 5살 여자애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처음에는 원래 딸은 시킬 계획이 없었는데 걔 혼자 여자애 혼자 5살짜리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 친구 하니까 니도 같이 하자 이번에 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뒤로 코로나가 와서 동자성 못했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유, 저희는 했고 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인연이 아니, 있어요. 그때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예. 정말 미소가 지어지고요. 그죠? 환희심이 나는데요. 이제 그 복지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게요. 네. 계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곳입니까? 네, 계금상업사회복지관은 좀 자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는 대표되는 좀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1994년에 딱 지금으로부터 올해 이제 30년 전에 일찍 출발했네요. 네, 지난해 이제 열반하신 우리 불국 정관 대종사님께서 네. 좀 발심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법인에 사단법인 한국의 대표이사신 수불큰 스님하고 다 이렇게 원력을 모아서 이렇게 그 계금종합사회복지관이 불교계 1호 이제 위탁 복지관으로서 시작이 상징성 됐었습니다. 있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30년 동안 큰 일 없이 꾸준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하게 잘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이제 부처님 법을 잘 녹여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고. 저도 그렇고 뭐 부처님 법하고 인연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실제 불교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뭐 한국 전쟁이 끝났을 무렵부터는 우리가 좀 더 먹고 입고 자고 할 수가 없으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필품을 제공하는 뭔가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왔었는데 지금의 이제 복지는
3만 5천 불 시대에서는 거의 국가 정책 차원에서 최하위 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불교 복지는 불교의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불교와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 복지와 이 두 가지를 좀 접목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개공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사회복지 실천 사례 공모전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사실 저희는 최우수상인데 좀 더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불교계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대상은 여기 가피에도 출연하셨던 우리 충강 이동환 예, 제주. 네, 제주시 장애인 제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대상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빠르게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가고 바뀌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계에 있는 법인들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불교계 시설들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불교가 멈춰있지 않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더 빠르게 다가간다는 거. 그건 바로 부처님 말씀과 불법처럼 항상 멈춰있지 않고 상주불멸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멋지네요. 그 사업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예. 이제 원래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디지털 정보 격차가 아무래도 저희 다 휴대폰 가지고 있지만 그 휴대폰을 취약계층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고 집에서 와이파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기 활용 능력도 떨어지고 또 기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걸 이제 하면서 태블릿 PC 예. 보급하고 KT하고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요. 저희는 이제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사업보다는 불교계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지금 범어사 방장 스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세상을 향기롭게 네, 예.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안구 예. 그리고 사실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예. 극후 절대 소개하지 말라고 우리 소개하면 안 된다고 1,000만 원이나 사실 후원해 주신 사찰이 한 곳이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사찰에서 후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불교 단체 사찰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1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왜 보조금을 안 받고 후원금을 했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했지만 요즘 우리 유튜브 플랫폼이나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통해서 많은 법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찰에 가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을 만나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정보다. 그래서 그걸 접목시켜보자 해서 저희는 불교계에서 낸 기금으로 후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봉사자분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고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포교사단이라든지 신심이 있는 분들을 봉사자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에 방문해서 10분, 15분 정도만 이렇게 공공 앱이라든지 유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주고 그와 함께 이제 재미있는 컨텐츠를 소개하는데 동영상 플랫폼을 검색을 하면 항상 반드시 좀 재밌을 수 있는 법륜 스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큰 스님들 법문이라든지 가피라든지 이런 것들 반드시 한 번은 검색을 하도록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이게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한테는 부처님 인연을 다할 수 있는 부처님법과 인연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되고요. 또 다르게 봤을 때는 부산에서 요 지역은 알고리즘 자체가 불교가 좀 많은가 봐. 불교와 관련해서 검색을 많이 하네. 그러면 처음 접촉을 하면 일단 여기는 불교와 관련된 걸 검색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처음 접속하면 불교 관련된 콘텐츠를 상단에 좀 올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그렇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 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 안심 앱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고립 요즘 고독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에서 이 전화기를 사용 안 하면 저장된 번호로 알림을 주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돼 사건 이제 고독사 발생하고 나는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앱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KT하고 같이 만들어온 게 이제 건강신호등이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제가 같은 경우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 건강이 좋아 하면 파란색, 건강이 안 좋아 하면 노란색, 오늘 건강이 보통이야 하면 빨간색을 체크하면 복지관으로 바로 이렇게 알림이 오도록 해서 고독사를 좀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하는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었습니다. 아, 멋지네요. 아유, 정말, 네. 또 이제 그 어르신들이 네, 절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또 장애인분들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또 절에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요거는 이제 미소원 청년회하고 어쩌면 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미소원 청년회 회장으로 지금 활동을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예.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이제 대표 사업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 이제 정전 70주년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 전쟁 휴전 70주년이 돼서 이제 영웅을 잊지 않는 복지관이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들. 네, 참전 용사 중에서 유공 수훈자들, 특히 예, 한국 예. 전쟁에 참여자 하신 분들에게 이제 세대 방문을 해서 전달한 생필품이나 선물을 전달하고 감사의 편지도 전하고 부처님 말씀도 전하는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사회복지법인 내원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여성 장애인 가족과 함께 해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행사를 갔었는데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이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사채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적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더 드리자라는 의미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도 이제 각 회원들이 한 가족씩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당했던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절에는 종종 왔었는데 삼배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배를 하고 나오니까 삼배 드려본 적이 없다면서 삼배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절에는 여기 절 주인은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절에 오면 너무 집에 오면 어느 집이든지 가면 우리가 집주인한테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인사를 하시라 하니까 왜 절을 안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절하는 모양이 이상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 있는 사람은 누워서 절을 하든 앉아서 절을 하든 서서 하든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내 마음으로 절을 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 모습대로 하면 되고 대웅전에만 들어가자. 그래서 같이 법당에 가서 삼배를 하시고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절에 오면 꼭 절을 하겠노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절에 와서도 뭐 관광으로 오는 거하고 이렇게 불교 진행단체와 같이 왔으면 그거와 맞는 활동들을 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아우, 맞습니다. 이건 도대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게요. 네네네. 네. 절에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너무 좋았습니다. 환경 관련 포교도 또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복지관 사업으로 좀 중심을 하는데 보통 사회복지관이 이제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외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정보복지 사업과 그다음에 환경복지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부산불교 환경연대와 함께해서 6개 단체 부산진구청과 같이 협약을 해서 녹색복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녹색복지관 선포식을 했는데 이것 또한 그냥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심을 전했으면 좋겠다. 불교와 인연이 되는 건 좋겠다라는 걸 좀 첨가를 했는데요.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될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어떤 세대를 방문을 갔는데 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이렇게 종이컵에 몽글몽글 동그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저게 뭡니까? 제가 보기엔 땅콩인 것 같아서 맛있는 거 저하고 좀 나눠 먹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거 니 못 먹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에 약을 8알 정도 드시는데 다 뜯어서 종이컵에 넣어놓고 섞어서 한 번 드실 때만 뜯기 힘드니까 3번 나눠 드신다는 거예요. 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게 뭐지? 하고 다른 집에 가니까 다른 세대 방문을 하니까 전부 다 집집마다 이렇게 한 바구니씩 약이 있는 겁니다. 뭐 고혈압, 관절, 뭔가 만성 질환들 약들을 타서 이제 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한 번 가면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2달치 약을 다 오셔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몸살 약 일주일치 처방받으면 한 3일 네. 먹으면 이제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먹고. 남으면 남으면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버리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친절하게 다 뜯어서 화장실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이 항생제가 자연 하천으로 나갔으면 박테리아 먹었을 때 슈퍼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겠네요. 저 약을 복지관으로만 가져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적정한 절차에 맞는 폐기를 해줄 건데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녹색복지관 사업을 시작했는데 리필 스테이션 이제 나뭇잎 마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폐의약품 하고 뭐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에 라벨 떼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라벨 뗀 걸 이제 페트병은 분리수거해서 버리시고요. 라벨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전지, 그다음에 길에 떨어져 있는 볼트 너트 이런 것들 주워서 10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나뭇잎을 붙여드립니다. 그러면 이 나뭇잎이 말리시죠. 10개가 되면 이제 복지관 내에 있는 샴푸나 린스나 뭐 또는 다른 생필품들 리필을 받아가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이 사업이 잘 될까? 이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고 외부로부터 뭔가 활동에 참여하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힘들어하시는데 그렇겠죠. 잘 될까 했는데 딱 2주 만에 1분기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거의 남은 6개월치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너무 열심히 참여하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냐라고 하니까 뭐 샴푸 린스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기여할 수 있다. 네, 보람, 자긍심 이런 걸 가지는데요. 처음 이 사업 출발할 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약과 관련된 상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연구임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또 절에 또 뭐 이렇게 새벽 예불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절에 또는 종교에 의지를 많이 하지?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내 삶이 이렇게 박복한데 주일에만 또는 초하루에 보름에만 절에 가거나 다른 교회에 갔을 때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극락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리플 스테이션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이거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지은 죄는 절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버금가도록 성금건도를 사야 되는데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니다. 봐라.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만 잘해도 이게 미래 세대를 살리는 일이다.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좋은 일이다. 라고 했더니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세요. 이런 활동들이 굉장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네요. 네, 정말이네. 유광열 관장님 그 불교 복지 전문가로 일해오면서 바람이 하나 생기셨다고. 바람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불자니까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불교를 믿었으면 부처님 법을 배워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보다 한 걸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웃 종교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고 한데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덕적 잣대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생이 우리 종교든 불교든 다른 종교든 모든 종교를 올바르게 사회적 기능을 가진 종교를 믿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덕적으로 좀 성숙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진실되고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든지 좋으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신심 있게 믿으라고 신앙활동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훌륭한 맞습니다. 발언이네요. 정말 바람이네요. 정말 네. 그 마음이 보배네요. 그래요. 스님, 네. 네. 스님 소중한 얘기를 듣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데 본인은 얼마나 환희심이 날까요? 역시 803 저 갑바의 신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도처가 네. 803 갑바이잖아요. 네. 그러니 당연히 네. 그 신심과 원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부처님 울타리 안에서 복지 실천하시는 유광열 관장님. 우리 주변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사실 몸이 힘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나오셔야 되고요. 사람 있는 곳에 와야지
우리가 사람 인연 쌓을 수 있고요. 아유, 또 그래, 더 좋은 맞습니다. 인연 쌓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움츠리고 겨울이라고 집에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오셔서 더 많은 사람 만나시고 더 좋은 성근공덕 인연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루뚱이랑 아이들한테도 한 말씀 하시고요. 네. 또 그리고 불교일 열심히 하게끔 그 내조 열심히 해주는 아내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뭐 부처님 가피인가 봅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해열제 사면 항상 유통기한이 다 돼서 또 버려야 돼. 그래서 최근에는 버리지 말고 이걸 누군가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상비약을 사놓고도 그 약을 안 먹어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도 값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님, 제 아내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이야기 인사하고 싶고, 사실 아내는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결혼하고 불교와 좀 더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무래도 불교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도 스님이 많고, 그렇죠. 이렇게 선후배도 스님이 많고, 저희 사실 큰형도 스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하고 만날 인연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녹아들었는데, 사실 최근에 조금 저도 환희심이 난다고 할 수 있는 게 대학생 전법단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제 아내가 지금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의대학교는 예전에는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을 하면서 교수 불자에 본인이 가입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불자가 됐구나. 네. 단순히 절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불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 그 신심 잘 살려서 수행 열심히 하고 좋은 인연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밑엔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유광열 관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사실 부처님의 가피란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질문했습니다. 가피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가해자, 피해자라는 답변도 좋은 요즘의 것 같아요. 세태의 모습이네요. 네. 이 줄여서 가해자, 피해자라는 답변도 좋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 가피가 누군가에게는 해를 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법을 풀어서 전해주고 부처님법을 풀어서 입을 수 있는 가피인 것 같다. 그 가피를 내가 부처님법을 배웠고 들었고 내가 들은 부처님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삶이 있다는 거, 그게 가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멋지네요. 네, 네. 아우, 정말 벌써 끝날 시간이라니까요. 너무 그러게요. 아쉬운데요, 스님. 오늘 우리 류광열 관장님과의 만남 어떠셨어요? 듣는 내내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주 든든해지는 우리 사실 이제 미래 불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불교의 희망 같습니다.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실천하면서 네. 또 인연 따라 근기 따라 전법하시는 유광열 계금 종합 사회복지관장님, 이 시대의 대승보살의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혼 늦둥이,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으로 하시는 일 원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게 만들 수 있다고 하죠. 딱 류광열 관장님처럼요. 예. 남을 이롭게 하는 선한 마음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법의 씨앗을 퍼뜨리는 분들입니다. BTM 붓다의 후원을 통해 법보시를 실천한 분들인데요. 강우철님, 김가은님, 서미숙님, 이순우님, 이희숙님, 하지원님. 부처님 복전을 일구는데 마음을 모아준 오늘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과 앞빛 속에서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네.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이 법정 스님의 인연에 대한 말씀인데요. 진정한 인연과 스치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고요. 아, 정말 법정스님다 말씀입니다. 류강렬 간재미 같은 소년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